18절까지만 보실까요?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구원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의 생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 옆에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 뒤에 분도 한번 바라보시고. 예.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 21절까지 해서 두 주로 나누어서 영적 멘토, 우리가 다 영적 멘토죠. 자녀를 두었으니 부모 영적 멘토고, 순장 교사이니 영적 멘토고, 재직으로 부르셨으니 영적 멘토고, 임직자라고 부르셨으니 영적 멘토입니다. 영적 멘토의 사명이 무엇인가? 영적 멘토의 가장 큰 소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은 진리의 계승자, 진리의 전수자, 진리의 전달자. 다음 주까지 해서 두 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전 문장을 받겠죠. 전 문장에서 베드로는 서술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그것이 행함으로 그 구원을 증명해, 확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행함으로 그 구원을 확증, 증거해 보이죠. 그 행함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때에 선지자 노릇 아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지자 노릇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축사하는 게 아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 죽은 자를 낫게 하고 눈먼 봉사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8가지 말씀을 드렸죠. 8가지 신성한 성품에 닮아가고 이르는 것이다. 베드로 당시에서 사도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윤리의 부재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믿음만 강조한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한 그런 이유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폐주론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함의 폐주론자가 이 윤리의 부재자가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행함으로 증거에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것이 진리이고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교묘하게 만든 신화가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17절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본 바인 변호산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3명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만 변화산에 들어갑니다. 변화산에 이르사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집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같이 빛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진리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 요한, 진리 예수로서 사람들이 교묘에 만드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사도 요한도 베드로, 요한, 사원, 야고보 3사람을 변화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진리 되신 이 예수로서가 눈으로 본 바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리 되신 예수로서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바예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를 너희에게 증거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진리 되신 예수로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로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메섹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는 후로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메섹에 있었던 진리 되신 예수가 어떻게 자기가 보고 듣고 귀로 들은 바, 서로 만진 바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사도들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죠. 그럴 때에 다메섹 사건을 그들에게 전해요. 진리 되신 예수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만진 바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한 후에 성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다메섹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다메섹에서 진리 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해요. 진리 대신 예수는, 이 예수로서는 사람의 교묘하게 꾸민 그런 신화가 아니요 내가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처럼 진리 예수로서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서 만든 신화가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사도들이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귀로 들은 바 된 사실 팩트인 것이죠.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로서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그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 된 그런 사실인데, 이 진리 예수로서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증거해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생명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다. 그 행함은 다른 것이 행함이 아니라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을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행복한 교회 유년주일학교부터 장년 성도까지 등록 성도 거의 200명 육박합니다. 200명 육박한 가운데 진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서 이것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이 진리를 확신한 그런 성도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순원들 전부 복음과 율법, 믿음과 행함, 이 진리를 확신하실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복음, 율법과의 관계, 믿음, 행함과의 관계, 신성한 성품에 끊임없이 자라고 닮아가는 것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진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회를 해오면서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과의 그런 관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진리를 간직하지를 못함으로, 진리를 확증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미혹에 빠진 그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40년 됐으니까 돌이켜보면 적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지만은 제가 장성에서 심호할 때만 해도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오답을 말씀하셔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요. 어떻게 해요? 좀 더 헌상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빠지는데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기독교를 자력 종교로, 기독교를 고행 종교로 만듭니다.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랬다고. 운명은, 생명은 저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교회 중직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더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월절 절기 이단이죠. 유월절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죠. 여기에 빠진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율법 폐주론주의에 빠진 자도 있었습니다. 강죽교회. 구원을 얻었으니 윤리의 폐지를 주장하는
율법 폐지론주의에 빠진 자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할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도 있었습니다. 피지선, 신옥주 이단에 빠진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약 10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이 진리를 확증하며 끊임없이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를 잘하고 살피고 확증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성령이 끊임없이 신성한 성품에 닮아가도록,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영적 멘토죠. 영적 멘토로서 가장 큰 책임감, 사명감, 가장 큰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진리다. 진리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 진리가 영혼을,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진리를 생각 속에 가득 담은 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해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알고 있는, 이미 이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지만은 진리를 거듭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진리에 이르게 한다. 진리를 생각하게 한다. 베드로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일깨워서, 13절 말씀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 속에 진리로 가득하게 한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장막을 떠난 후에도 진리가 영혼 속에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영적인 멘토의 사명이다. 여러분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예배당이겠습니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강대상이겠습니까?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어떠하며, 생각이 약하면 악인이 되어지고 생각이 선하면 선인이 되어진다. 대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어떠하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 선진들이 생각을 강조했죠. 파스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노댕, 다른 많은 거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대표하는 생각하는 사람, 14년 동안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의 배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배후에는 영이 역사해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어두운 영, 악령이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요. 또 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인 성령이 생각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의 생각을 마귀 악령, 더러운 악령이 그 생각을 이미 선점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의 생각을 어두운 영이 생각을 선점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근심하셨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땅에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땅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의 결과 때문이라. 생각이 어두운 영으로, 악한 영으로 선점되었기 때문에 내가 땅에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레닌, 사상가이고 혁명가이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이 유대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노였는데 고급 공무원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레닌에게 4개국어를 전수를 시켰습니다. 역사를 전수를 시키고 문학을 전수를 시키고 음악을 전수를 시켰습니다. 레닌이 혁명에 가담되는 그 계기가 형이 암살에 가담을 했는데 발각되어서 처형을 당하자 형제들이 혁명에 가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10월 혁명에 성공해서 공산주의의 그런 수장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9천만 명이 있었는데 이 10월 혁명을 이루어가면서 1,500명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레닌의 그런 혁명이 스탈린으로, 후르시초프로 이어져 가면서 유럽의 적지 않은 그런 국가들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공동생산의 공동분배. 성경적이잖아요. 이론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실제는 생산은 공동생산인데 분배는 어때요? 소수 공산당들이 다 차지하고 독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레닌이 유럽의 적지 않은 그런 국가들을 공산화시키고 허다한 많은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들마다 수많은 그런 생명들을 학살을 시키고 유물론 사상들을 주입을 시켜서 허다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일을 떠나게 하는 이 레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4개국어를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문학을, 음악을, 역사를 전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레닌의 생각 속에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그 진리를 심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멘토의 지상 최대의 명령,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은요, 장막에 있을 때나 장막을 떠난 후에나 진리가 뼛속 깊이 복음과 율법, 이 진리가 뼛속 깊이 심겨 들어가서 그 진리를 영혼 속에 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에 끊임없이 무엇을 심겨줘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심겨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그런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 무기가 어떤 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 진리로. 그래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론을 파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모든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비혼주의, 공산주의, 딩크, 다원주의, 모든 이런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이론을 다 파야 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교만을 무너뜨리고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죠. 기독교인은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혹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부모 가운데서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만큼은 양보하거나 진리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진리를 양보하면은 이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양보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국 통계 보면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진리를 알아서 영접한 사람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74%를 차지하더랍니다. 14세가 넘어지면 그만큼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1,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2세에서 17세까지가 예수님을 진리를 알아서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가 가장 많더랍니다. 가장 귀한 때예요. 12세에서 17세까지가. 폴리갑, 순교자죠. 예수로서 나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부인할 수 있게 돼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폴리갑. 이 폴리갑이 진리로 해서 구원을 얻은 그 나이의 때가 9세, 9세입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체의 수장인 진센돌프 백작, 무려 4세예요. 4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 싶은데 4살짜리 아이가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확신한 거예요. 경건한 이 청교도 신앙의 대표 상징이라고 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그가 진리를 알아서 영접을 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헤투멜리도 11세 때,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 그가 진리를 알아서 영접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그런 부모는 없지만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그 부모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유업으로 있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국민일보 칼럼에 그런 칼럼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각계각층 많이 있겠죠.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노년 가운데서 투자 제1순위가 영국에서 투자 제1순위는 노인이랍니다. 그래서 영국을 노인 천국이라 부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투자의 제1순위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장애인 천국이라 부릅니다. 프랑스의 투자의 1순위는 젊은이들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젊은이의 천국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가정마다의 투자의 제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부모도 아니죠. 그렇다고 부모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죠. 자녀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자녀의 천국입니다. 일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교훈은 패기치지 말아라. 미국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베푸는 그런 교훈, 숨질 때 되도록 전수하고 계승하고 끊임없이 물려주는 그런 이 교훈은 나눠 써라, 베풀라, 그런 삶을 살라. 독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베푸는 그런 교훈은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라. 한국 부모가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교훈은
기죽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된 자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픈 숨질 때 되도록 베푸는 그런 교훈, 전승해주고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를 또 세상의 그런 부모와 똑같이 기죽지 말라. 조물주보다 더 뛰어난 건물주 되어야 된다. 천당보다 더 높은 분당의 땅의 소유자 되어야 된다. 우리들도 숨질 때 되도록 자녀들에게 기죽지 말라, 그 교훈을 전승해주고 계승해 주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무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15장까지 무려 4장이 걸쳐서 진리를 끊임없이 13장부터 17장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것도 부자해서 내가 떠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진리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천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지고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음을 알았죠.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바른 진리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진리에 많이 떠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르칠 것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 나의 장막이 벗어남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15절 말씀에 진리를 힘써 가르쳐서 내가 떠난 후에도, 장막이 떠난 후에도 어느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멘토, 부모된 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승해 주어야 할 것인가? 레닌처럼 사계국어인가, 문학인가, 음악인가, 역사를 전수해야 되는가? 따라서 십시다. 진리를 전수하지 못하면 생명을 유업으로 얻지를 못한다.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진리의 전승자, 계승자가 되지를 못하면 결단코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김명수 목사가 장막을 떠난 후에도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맘모스 교회, 초대형 교회, 총회장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 소망하지를 않습니다. 진리의 계승자 교회를 원합니다. 영적인 멘토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진리의 전수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주가, 이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될다 할지라도, 천당보다 더 높은 분양의 많은 땅덩어리의 소유자가 된다 할지라도 천하를 놓고도 생명을, 진리를 간직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부터 확신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전수해 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선지자 노릇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갈목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뒷걸음치거나 제자리걸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합니다. 장막에 있을 때나 장막에 떠날 때나 진리를 뼛속같이 깊이 심겨주어서 최소한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에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계승자가 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했으니, 장막에 있을 때나 장막을 떠날 때나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가 뼛속같이 깊이 심겨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행복한 교회 10년들 가운데 한 영혼의 생명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유업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